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당에 오셔서 또 교회 건물의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청소를 합니까? 청소 안 한다고 뭐 안 됩니까?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예쁘게 정돈하는 것으로 이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함들이 잘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일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에 아주 소중한 분하고 만남을 갖는다고 합시다. 혹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다가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 후의 모든 스케줄들 다 취소하고 내 모든 시간과 또 열정을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요. 초점을 갖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그렇게 할 때에 무언가 또 알 것도 또 알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남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만남은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은 바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셋째 달경에 이르러서 시내산을 눈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후의 여정을 해나가고 이제 저 아래에 시내 광야에 오게 되는 것이죠. 저 지도 밑에 보시죠. 시내산을 앞두고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 그 언약식을 갖는 장면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 계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본문의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지금은 일단 광야. 그래서 뭐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이렇게 쭉쭉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계셨지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억눌림도 없고 어떠한 배고픔과 어떠한 목마름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다. 업어서, 뭔가 굉장히 친밀한 개념이죠. 너희들의 주림 속에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름 속에서 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곳으로요? 물이 있는 곳으로요? 밥이 있는 곳으로? 고기가 있는 곳으로? 아니요. 그러면 나를 압제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병사들이 없는 곳으로? 아니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일남선교회에서 북한 선교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 중에 한 그 이야기가 이제 강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어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가 정말
힘겹게 탈북을 합니다. 탈북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탈북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런 억압과 아픔이 없는 자유한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꿈꾸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죠. 한 걸음 더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탈북민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더라. 들어가는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얻은 이 환경의 변화인데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환경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구원을 받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어떤 환경의 변화 다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것을 업게 된다. 이런 이미지예요. 이제 새끼가 날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둥지 안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막 너풀거리는 거예요. 둥지를. 그럼 막 둥지가 막 헤아려지고 새끼가 그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서 이제 이 새끼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날아보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잘 안 해봐서 힘들지만. 그러다가 정말로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미새가 얼른 날아와서 날개로 그를 이렇게 안고 다시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어둠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독수리가 이와 같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발견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흩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죠. 목마른 광야, 그리고 배고픈 광야.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단순히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수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보면 네페트라고 이 민머리 독수리의 모습을 한 여신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이 넥베트라고 하는 신은 바로 왕,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 왕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조각을 보게 되면 바로 왕 위에서 자기의 날개를 펴서 바로 왕이 왕 노릇을 잘 하도록 보호해주는 여신, 바로 왕의 수호신이 바로 넥베트 독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노릇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독수리가 바로 왕을 보호했다고 너희들은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로 보호하는 건 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할 거야. 바로 왕의 그 왕 위와 왕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네페트가 보호했다고 너희는 신화적으로 만들어서 생각하지만 이 땅을 정말로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는 바로가 아니라 너희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통하여서 나는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독수리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진정한 보호자로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업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며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깊은 만남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이로는요,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해요. 잠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로는요, 어떠한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정돈되어서 집중하고 그곳에 함께 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건성에 있는 준비되지 않는 만남으로는 우리는 그런 변화를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속에서 이스라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을 이제 시내산에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나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당시에 왕은 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두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나의 소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는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나의 소유, 내가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거에서 뭔가 소유,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요, 요새 저희 아이들이 카드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농구 카드, 뭐 축구 선수 카드, 또 뭐 애니메이션 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팔리고 이렇게 하는 카드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카드가 갑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인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카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뜯으면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등급의 카드도 있지만, 좀 등급이 고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한 100만 원에도 거래가 된다는 뭐 그런 카드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등급이 있는데,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첫째 아이가 동생들하고 그 카드 가지고 놀아주거든요. 큰일 났다는 듯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막내가 놀이터 가서 친구랑 카드를 거래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높은 등급의 카드를 주고 낮은 등급의 카드로 바꿔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지? 왜냐하면 등급이 다 써 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했더니 걔가 카드를 딱 꺼내주는 거예요. 아빠, 이 카드는 등급은 그렇게 높은 카드가 아닌데 나는 이 카드에 그려있는 이 그림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맞아. 무슨 등급,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제 아무리 등급 높아도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게 이 그림이, 이 모습이, 이 색깔이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거야말로 제일 가치 있는 카드야. 너의 보물이야. 잘 바꿨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유, 나의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요? 애굽 왕 바로보다도 훨씬 더 유능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그 여정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바로 이 관계를 거부해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고서로 또 내가 이뤄내는 일들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비교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비록 광야여도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보세요. 아마 탕자는 수많은 비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덜 자유롭지? 나도 좀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도 저 친구들처럼 살고 싶다. 맨날 이렇게 비교하다가 드디어 집 나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비교했을 때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삶을 살다가 허랑방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돼지치는 종이 되었는데 또 비교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은 밥이라도 먹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냐? 계속해서 비교하죠. 비교하고 비교하던 그 인생이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그는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무언가를 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아버지의 소유로서 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비교 속에서, 자기증명 속에서 그거 죽을 때까지 자기증명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런다고 이게 되던가요? 안정이 되던가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증명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깊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길을 열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나와 우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서 그들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 압니다. 스스로를 먼저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드리며 나아가지요. 이것 역시도, 이 사명 역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작될 수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된 후에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그냥 나만 받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하나님의 소유된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역할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되어 있는 조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로마서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로마라는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어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구별되어 버렸죠. 구별된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로마의 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구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존재,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거룩한 자들, 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로마 혹은 이 로마 도시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전, 세종, 계룡, 논산, 또 우리 독일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 자, 아까 인사를 드렸을 때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요. 우리 윤정미 자매님이 오랜 친구분이신데 독일에서 오래 사시다가 지난 우리 부활절 예배 때부터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독일에서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귀한 친구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전에서 이 사랑 받은 자, 세종에서 이 사랑 받은 자,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처럼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어디 사시는지 아시죠? 그 도시 이야기하면서 세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대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아 이러한 사명 속에서 살다가 보니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이러한 거룩한 부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친밀한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무 좋은 부르심이고 나의 발견인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만남을 기다리고 계셨고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예비하셨는데,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조건,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모세에게 말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옷을 빨라고 합니다. 이틀 내내 옷을 열심히 빱니다. 3일째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열심히 옷을 빨고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죄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것이지만 특정한 이 의식적인 어떤 일을 위하여서 잠깐 제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각방 쓰는 거 좋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각방을 쓸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서로 분방을 하여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잠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영과 육을, 이런 표현이죠. 이틀 동안 옷을 열심히 빨고, 그리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이제 3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입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거든요. 큰 우레소리, 나팔소리, 아주 그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뭔가 임재하실 때 다가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계를 두셨습니다. 경계 넘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다가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만 택하셔서 너만 올라와 해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 현상 속에서 드러나면 경계 밖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홀한 중에 또 경계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다가가면서. 그러니까 또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도 넘어오지 마. 무조건 경계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명확한 하나님의 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거룩함,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도 감사하고, 제사장 이런 사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박하십니까? 친밀한 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바로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친밀한 만남은요,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은 질병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 질병이 치유가 되어야 나음을 입는데, 그냥 화려한 옷, 이렇게 비싼 옷 입고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어놓아야겠죠. 내어놓아요. 가장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터치가 되어야지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온다고 합시다. 정말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마주하는 의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밖에서 놀다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이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씻고 묵은 상태와 환경을 만들어서 그 깊이 있는 내밀한 것들을 다루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뤄졌을 때 이것이 이 제대로 된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은밀하고 깊이 있는 만남일수록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제 신혼부부도 있는데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다가는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깊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요, 서로에게 지켜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랑 달라요.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대하여서 그 만남 속에서 지켜주는 그 통제함,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만남, 바로 그 만남은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존재가 어떤지를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의 빛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둠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만남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시고 규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이 법칙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가장 깊은 만남일수록 가장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진정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씻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깊은 만남을 위해서 가장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 가장 거룩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뤄내는 모든 우리의 행함 속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루어갈 수 있는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비교, 이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까운 소유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제사장,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남을 통해서죠. 그들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이 만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요. 이 만남은 거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죠. 조교집생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도 시작하는데요, 중보기도나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 속에서 우리 아픔을, 우리가 아파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내밀한 것들을 내놓아 놓았는데 그것들을 듣는 함께하는 지체들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그것들이 오히려 소문이 될 때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통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나는 나를 다 내어놓았는데 더 오염되고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깊은 이 변화를 위한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가장 거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서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깊이 젖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과 터치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명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가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 그 안에 어떤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깊은 만남, 주님이 이루어진 그 거룩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심정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으라고, 우리의 지체들을 일으키라고, 세상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정 안에 깊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살아내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